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54쪽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르멜을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자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89세의 아내 사례는 폐경이 되었기에 그들은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이처럼 상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을 계명하셨습니다. 높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을 큰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인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나의 공주라는 뜻의 사레의 이름을 사라, 즉 열국의 어머니로 계명시켜 주심으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서 32장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미 이름을 계명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재차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계명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두려움 속에서 밤새 하나님께 애원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까지도 악착같이 겨루어 이길 정도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삶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너를 주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야곱은 과연 이스라엘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이방인인 그들이 통혼을 제의해 왔어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분기탱천한 야곱의 아들들이 묘락을 써서 하몰 족속을 진멸하자 야곱은 오히려 아들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아들들을 꾸짖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의 신앙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베델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 라헬은 해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산이었고 해산한 후에 라헬은 사망하게 됩니다. 첫 아들 요셉 이후 임신하지 못했다가 10수년 만에 둘째를 임신한 그녀였기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게다가 사랑하는 남편의 고향으로 가게 되었으니 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둘째가 해산한 후에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녀는 막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을 뜻하는 베논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녀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유대가 점령당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비탄과 슬픔을 바로 라헬의 마음을 빌어 표현했고 마태 역시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살해할 때의 비통함을 바로 라헬의 슬픔을 빌어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갑작스러운 그녀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녀를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를 지내고 묘비를 세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기념할 만한 사건과 장소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주변의 돌로 비석을 세우곤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 장소에 비석을 세웠다는 기록이 많이 있지만 사람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라헬의 묘비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라헬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을 떠나보낸 슬픔 앞에서도 야곱은 라헬의 둘째 아들, 즉 막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을 뜻하는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힘의 상징이며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어머니 없이 자라야 할 막내 아들이 힘있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힘있고 용맹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상적으로 힘있는 사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용맹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21절의 표현 때문입니다. 2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주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베델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극심한 상실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애통하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라 바로 야곱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극심한 상실의 슬픔을 뜻합니다. 복으로 해석된 원어는 행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원어 순서대로 해석하면은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왜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지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고글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이별로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로만 그치는 위로가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슬픔에 직접 동참하시며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70년경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성벽의 일부였던 이 벽 앞에 와서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함락을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퍼하지만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원하며 통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늘의 위로를 기대하며 슬픔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된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은 가슴이 찢어지는 사별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미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장남인 르우벤이 서모인 빌하와 통간을 했습니다. 르우벤은 왜 이 같은 폐륜 행위를 했을까요? 사무엘하 3장에는 사울의 조카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과 동침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역시 사무엘하 16장에는 쿠데타에 성공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과 동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자신이 권력의 후계자임을 만민 앞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본문을 본다면 르우벤이 서모와 동침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과 권한을 요구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폐륜 행위 앞에서 야곱이 느꼈을 배신감과 상실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온갖 음모와 묘락을 동원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강탈했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바로 이 장남의 폐륜적인 그 행동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며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에서 새롭게 거듭난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해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재산권의 분배를 요구한 탕자를 끝까지 품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시선은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던 르우벤은 결국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을 산 결과가 바로 22절에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23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12명의 그 아들의 명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12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번성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아버지가 있는 고향 헤브론에 돌아왔습니다. 잠시 떠나 피해 있으면 곧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소 20년이 지난 시점에 되어서야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의 죽음과 함께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고 맺는 본문 속에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두 사람의 슬픔 속에서도 또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 또는 암투와 죽음의 어둠이 아니라 형제 간의 우애와 신뢰 그리고 사랑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평생을 원수처럼 지냈던 형제가 이처럼 변모하게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이스라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가수 해리 로더는 공연 중에 자신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와 같이 웃는 얼굴로 공연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헨리는 서둘러 아들의 시신이 있는 야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우는 대신에 병실 안에 같은 아픔으로 슬퍼하고 있는 병사와 유족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후에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슬펐지만 고통에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좌절하든지 술로 파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슬픔을 맡기고 자유롭게 되는지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슬픔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힘을 제게 공급해 주셨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달콤하지만 않습니다. 혹독한 폭풍우도 몰아치고 또 칠흑 같은 어두운 순간도 있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다른 점은 바로 삶의 순간, 특히 역경의 순간,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위로를 통해 슬픔이 희망으로 승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 힘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업과 학업, 그리고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서 힘듭니다. 차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하심에 힘입어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